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지난 한 주도 많이 더웠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효자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효자가 누구예요? 태풍. 태풍을 이제 효자라고 불러요. 지금 태풍이 하나 올라오고 있는데 그 태풍이 잘 올라와가지고 비도 뿌려주고 시원한 바람도 좀 불어주고 좀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태풍을 빨리 오게 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효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무더위가 우리의 생각과 삶을 이렇게 바꿔 놓았습니다. 건강을 잘 돌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성경은 말세라고 그렇게 부르죠.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말세는 이런 뜻입니다. 도덕, 풍속, 정치 등의 모든 사회 질서와 정신이 매우 타락하고 쇠퇴하여 끝판에 이른 세상.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말세는 끝판에 이른 세상이다. 모든 게 타락해서. 성경적으로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때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가 말세의 기간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하게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에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는데, 그 주님이 오는 날은 다른 날이 아니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자면 노아의 시대는 바로 홍수가 일어나기까지 그들은 세상을 악으로 가득 채워나갔습니다. 그 악이 세상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즉 어떻게 보면 노아 시대도 그 당대의 말세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너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해요. 무엇을 알라고 말하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을 알라라고 말해요. 말세가 되면 여러분 고통하는 일이 많대요. 근데 그게 어떤 일들이냐?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쭉 나가다가 4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세가 고통당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요 당연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사람들이 누구냐?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고 예수님 믿는 것 같고 직분도 가지고 있지만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이죠. 하지만 그들 속을 잘 들여다보면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많아지는 세상이 무슨 세상이다? 말세다. 이런 악함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불신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자기 입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예수 믿습니다, 저의 직분은 무엇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적극적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로부터 너는 돌아서라.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고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그 가라지를 지금도 그냥 내버려 두신대요. 가라지대로 내버려 두신대요. 왜? 가라지를 베다가 잘못해서 알곡을 다치게 할까 봐. 마지막 심판 날까지
그냥 내버려 둔대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가라지나 알곡이나 모양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비슷한 모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또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결국은 끝에 가봐야 그 사람의 실체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나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나에게 속지 마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고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 뭔가 이루어지고 되어져 감에 따라서 내가 마치 그냥 자동적으로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신앙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늘 돌아보면서 자기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가 함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에서는요, 전혀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실제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나는 언제 거듭났다, 언제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만 본질적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느냐? 거듭난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첫째,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여요. 또 이 말씀 뒤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실체를 믿음으로 가지고 있고, 첫 번째는요,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죽어서만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믿고 실천한다는 거죠. 누린다, 경험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의 의미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칠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보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만 갖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말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사람은 봐야 역사가 일어나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봤습니다. 선악과를 봄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첫 발을 내디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았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범죄의 첫 번째 출발이 뭐냐면 본즉, 보았다 그랬어요. 선악과 안에서 뭘 보았어요? 야,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다, 저걸 먹으면 내가 복을 받겠다,
뭐 이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가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말씀대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거듭난 참된 성도는 미래에 들어갈 천국만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식을 사랑합니다. 죽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합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지옥이 싫어서 나는 천국을 택했다는 거예요. 천국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천국은 좋지만 천국의 통치 방식은 마음에 들어하지 않습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천국은 좋아해요. 나 천국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통치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싫어합니다. 천국은 좋지만 천국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천국 가기를 원하지만 천국의 주인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에 대해도 관심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거룩, 그것에 대하여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적어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내 삶 속에 그걸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말씀을 내가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 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이 싫어서 천국을 택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인 마귀의 통치 방식을 좋아합니다. 예수님 사역 당시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질책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느냐?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여러분,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요, 너무 불쾌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들은 나면서부터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들은 알고 믿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준 율법을 그들은 전수받아서 적어도 두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엇을 지적하셨느냐?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말하는데 실제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행동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문제점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호언장담하고 자기들이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냐 자신이 있어 있지만 실제 그들의 행함과 삶 속에는 천국 백성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된 천국의 시민이라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고 천국의 통치 방식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일일이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냥 나 예수님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나는 개인적으로 내 구주 예수님을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까? 교회 다닌다 이 말 아니고
진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통치를 지금도 받기 위해 갈망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닮아갈까 몸부림치고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 사랑하냐? 나 진짜 사랑하냐? 그거 물어봤어요. 왜? 천국의 능력은 뭐 율법을 지키거나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참으로 받아들였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천국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동시에 천국의 통치 방식이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은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말씀은 저는 별로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어떤 유형의 신자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마귀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지옥이 싫어서 천국 가겠다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나옵니다. 그때 동기가 뭐냐면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단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어떻게 되느냐? 그의 겉모양과 외양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의 마음속에 그를 다스리고 있던 마귀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오고 가며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떠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가득히 채워 넣어야 되는데 마귀는 떠나갔는데 그냥 비워놓은 거예요. 천국은 좋고 지옥은 싫다, 교회에 오면 마음은 평안하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빈 그 인생 자체로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 떠나갔던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시 되돌아와 보니 주인이 없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귀신을 더 데리고 와서 그의 삶을 통치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천국에 가자라는 말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땅에서의 그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뭔가 다르고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아마 90년도 말에 나왔을 거예요. 어떤 큰 조직폭력배 두목이 감옥에서 회심을 했대요. 그리고 감옥에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감옥에서 나와서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영화로 만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게 뭐 조직폭력배 두목이 회심해서 신학교 가고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 그러는데, 야, 영화를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겠느냐 하고 영화를 봤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사람의 일대기를 영어로 만들었는데 초점은 이거죠. 그 폭력배가 회심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고 지금 개과천선했다.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 수많은 폭행, 갈취, 고문, 수많은 범죄를 그 이후에 저지르다가 또 감옥을 들락날락거리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자기는 뭐 감옥에서 무슨 자리에서 천국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에게 대서특필되었고 막 간증도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현재 모습을 찾아보면 천국의 사람이 아닌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얼마 전에 모 연예인도 강남에서 목사가 됐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죠. 근데 자기 부인을 폭행하고요, 딴살림 차리고요, 뭐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 과연 목사인가? 아니 목사 이전에 저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뭘 보면 알게 됩니까? 우리가 봐도 천국의 통치가 그 사람 속에서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에 소유와 집착력에 빠져가지고 온 집안을 고물과 쓰레기로 가득 채운 사람들 이야기가 가끔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하고 엄청나게 갈등해요. 집뿐만 아니라 골목골목에 쓰레기를 잔뜩 쌓는, 자기는 그게 돈이래요, 보물이래요. 한 20년, 10수년 동안 쌓아놓고 처리를 못하는데 방송국에서 취재하고 다 치워드리겠다고. 그리고요, 몇 날 며칠을 치웠어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 20년 모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집 그냥 일반 단독주택인데 쓰레기가 100톤이 나왔대요. 그 집에서. 그냥 집이 운집해 있는 골목 안에 있는 집인데 쓰레기가 100톤이 나왔대요. 여러분, 그런 집을 깨끗이 소재해 주었습니다. 자, 과연 그런 분들은 이제 다시 쓰레기 고물을 갖다 모으지 않을까요? 방송이 끝나고 한 1년 뒤쯤에 그런 사람들 찾아가 보잖아요. 또 쓰레기와 고물들이 수북히 쌓여요. 즉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인생이 바뀌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기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습관들이, 옛 습관이 그대로 소유욕과 옛날의 수집욕이 남아가지고 삶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자칫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을 내가 선택하기에 교회에 오긴 왔습니다. 왔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내 믿음과 신앙이 온전한가? 천국의 믿음이 맞는가?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목적이 되는데, 여러분, 천국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은 천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천국에 대한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신앙의 목적이라고 가르친 부분은 없습니다. 이렇게 물으실 분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천국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천국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만약에 천국을 내 신앙의 목적으로 두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천국은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이라고 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것을 목적으로 두면요, 아주 이상한 다른 종교가 되고 맙니다. 오늘날 다원주의를 한번 보세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절대 진리란 없다. 모든 종교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는 다 상대적이다. 종교는 하나의 구원을 향하여 서로 다른 길로 올라간다. 목적은 뭐다? 천국이라는 거, 이름이 다른 거, 극락이라는 거, 열반이라는, 이름은 달라도 한 목적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종교가 다 뭐다? 목적을 향해서 가는 다른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을 지향하는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하지 진리의 어떤 다른 길들이 중요하다는 것 아니라는 거죠. 자, 천국이 목적이 된 시대가 있습니다. 중세 카톨릭이 한참 왕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면죄부를 발행합니다. 그 면죄부의 그 효력이 뭐냐면 지금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연옥, 지옥과 천국 사이에 있는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가족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가족들이 면죄부를 사면
면제부를 딱 샀을 때 그 동전이 헌금한 바닥에 딸랑 소리가 날 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뭐냐면 천국을 목적으로 둔 거예요. 목적이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천국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진짜 믿음인 줄 알고 그 면제부를 사고 안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있습니다. 가톨릭 시대에는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이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예루살렘과 그 성지를 탈환해야 되는데 군사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어린아이 그리고 어른 다 불문하고 많은 군사가 이 전쟁에 동원돼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가톨릭은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마다 예외 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에 가는구나. 그리고 그 전쟁에 동참하는 거예요. 연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천국이 목적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종교의 현상들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알라를 위하여 폭탄을 두르고 사람들을 향하여 자살 테러를 하면 그 사람은 그에게 천국이 바로 주어진다. 여러분, 세상이 종교는 다르지만 천국을 목적으로 할 때 이와 같이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천국이 목적이 되면 그 교인은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몰상식해집니다. 그리고 무모해집니다. 과격해지고요. 그리고 교만해지고요. 그들에게는 더 이상 거룩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의 신앙 자체가 천국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액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마치 자기가 천국을 그 헌금 때문에 얻었다라고 착각도 하고요. 남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헌신을 드리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물질을 드리고 몸으로 헌신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천국을 내가 소유하려고. 근데 이런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갑니다. 이상한 길을 제시하면요. 거기에 금방 빠져듭니다. 왜? 그 사람에게는 참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미혹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이단에게도 쉽게 빠져들어요. 이단이 여기가 천국이다 말하면 거기에 가버립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것이다. 즉 이전에는요 신앙이 없었을 때는 내 영광이었습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고 나서부터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그런 질문을 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보는 사람입니다. 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안다는 것이고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체험한다는 거예요. 체험한다. 그대로 살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이전에 살던 가치관과 그 원리를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말씀하면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과 아집과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요. 천국을 지금 누리는 사람.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
이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온갖 멸시천대를 다 받으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습니다. 딱 유하여 들어간 순간 삭개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까지 물질은 자기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었어요. 적어도 그래, 나는 돈이라도 많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순간 어떻게 되었느냐? 그의 인생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자원해서 자기가 빼앗은 것을 갚고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나누어 주고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뭐가 임했습니까? 주님의 통치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뭘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삭개오의 회심과 함께 그의 놀라운 삶의 변화. 주님이 하라 하지 말라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그 마음에 주님이 이미 그 마음을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다스리니까 그 소유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누어 주는 삶을 통하여 그의 삶에 천국이 임하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삶에 작동하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무슨 마음이 있느냐? 이제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영광을 받으실 거다. 적어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거다. 그러자 두 제자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하죠. 어떻게 부탁합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우편에 내 아들을, 좌편에 또 다른 아들을 앉혀주십시오. 그러자 24절에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겼대요. 이게 무슨 현상입니까? 아직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구현해 내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이루어내시고자 하시는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대신 뭘 바라보느냐? 그래,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영광을 얻겠지, 그것만 바라보고 따라온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 제자들에게 더 깊이 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며 화를 냅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대부분 내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또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할 때 분노, 의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불의에 대해서 못 참을 때 이런 분노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 분노가 일어나는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부분 이 땅에서 나로 말미암아 관계된 사람들로 인하여 의분이 일어나고 또 참지 못함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가 얼마나 다른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거니와. 이게 뭐냐? 이게 세상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집권자들과 권세자들이 주관한다. 그 권세를 임의로 부린다. 이게 세상의 통치의 원리다. 세상이 움직여가는 원리다.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섬기는 자요 종이 되는 자다. 그리고 나중에 섬기고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끝에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에 가면요 자기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그 어느 지점, 분명한 처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처소는 이 땅과 끊어졌느냐? 아니요. 이 땅과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처소는 지금도 확장되어져 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통치를 기꺼이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 나라가 움직여져가는 핵심이 뭔지 아냐? 섬기는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다. 그리고 희생이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다 써놓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속에 있어요. 그 가난한 심령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이 그들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7장에 가면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 선지자와 진짜 믿음의 사람을 모래와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능력이 아무리 많이 나타났어도 주님 모른대요. 왜? 그들은 이 땅에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 성경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결론을 딱 지어버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지옥은 무섭고 두려우니까, 천국은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곳이니까 그래, 그 천국을 가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짜 천국 가는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 천국 백성이냐? 우리는 그걸 배워야 되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꾸준하게 채워나가야 됩니다. 물론 내 본성과 충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그리고 복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져가는 원리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사탄의 나라가 움직여져가는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됩니다. 사탄의 나라는요 불순종함으로 그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이라는 것 하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치십니다. 섬겨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희생해야 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계속해서 받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자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자기의 신앙을 여러분 관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에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심든지 거둡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집으로 돌아가시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한번 쭉 보십시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억울하지만 비근한 예로 뺨을 한 대 맞아도, 세상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 한 10명 데리고 가지고 복수하잖아요. 그런데 뺨을 한 대 맞으면 그냥 반대편 뺨도 돌려대는 사람이 하나님의 천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참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자기 권리, 자기 인권 이런 거 다 포기했어요.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자기는 천국과 교통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다스림을 분명하게 확신하기 때문에
이깟 이 세상의 그런 모욕과 수치심은 천국으로 말미암아 그는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 근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과연 나는 거듭났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나는 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산상수훈을 깊이 보시고 오늘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그 산상수훈의 연장입니다. 실습을 하는데 제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천국을 순종함으로 움직여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